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양처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금과 빛에 대해서는 참 말들을 많이 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요, 오늘 이 이야기를 과연 누구에게 하셨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 보고 한 이야기이길래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으로 가보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하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다 계신데 5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오늘 이 내용에 해당자가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 첫 번째 생각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금과 빛인가, 누가 빛과 소금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뭐라고요? 설마 한번 해봅시다. 설마 나인가? 아주 갸우뚱하면 설마 나인가? 아니,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설마 나를 사용하실까?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지, 이게 내보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자들이니까 충분히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제자들은요, 부름받은 첫 단계에 있는 그들입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 아직도 설익은 단계라고 해도 될 것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 빛이라고 말씀하시나? 나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나? 야,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를 거죠. 설마 나인가? 설마 나를 통하여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세상에 무슨 빛이고 내가 무슨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범위가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은 똑같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의미 규정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소금 맞습니까? 맞습니까?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설마 나인가? 설마 나이구나. 한번 해볼게요. 설마 나이구나. 이거 말이 안 됩니까? 나구나, 내가 소금과 빛이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깨달아야 할 바가,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내보고 소금이라고 했으면 소금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보고 너는 빛이다 라고 했으면 빛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상도 말 그대로 하면 주님이 그렇게 했다, 주님이 그렇게 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은 어디에 소금, 어디에 빛이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뭐를 어디에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죠. 세상은 무슨 때다? 이리 때와 같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보내요? 양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양을 이리 때 보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보내도 이리 때 보냅니까? 아니면 이리 때 보낼 것 같으면 우리를 양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자처럼 보내노니 가서 그냥 다 물어뜯어라 이래도 될 것인데, 양이라고 하면서 이리 때 가운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될 일 아니에요. 양을 왜 이리 때 가운데 보내요? 그런데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리 때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하고요?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니, 이리 때 가운데 보낸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로워지고 그러므로 너는 순결해라.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가 뭔가 하면요, 거룩함, 순결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너의 최고의 무기는 거룩함이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양, 그래봤자 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은 게 뭔가? 이리 때 가운데 어떤 양으로 드러나길 원하시는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무기를 들고 이리 때에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리가 맞습니까? 이리 때와 같다라고 했죠. 이리 때 같다.
정말 그게 일일까요? 일이 같으면요 다 죽여버려야 되죠. 다 밟아버려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러면 일이 때는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낸대요? 세상에 보낸대요. 왜 세상에 보내요? 어머 세상에. 왜 세상에 보내요? 일이 때를 죽이려고 살리려고? 일이 때입니까? 아닙니까? 일이 때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냥 일이 때라고 한다면 끝내야 되겠죠. 일이 때 같은 세상이지 일이가 아닙니다. 그 일이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잃어버린 양들, 주인 없는 양들. 얼마 전에 제 아들내미가 TV를 보다가 막 깜짝 놀라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어머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놀라면서. 그 무슨 내용인가 나중에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진돗개 2마리인가 뭐 이런 것 같아요. 2마리고 또 따라다니는 개도 1마리가 있는데 이놈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고양이를 막 죽이는 거예요. 뭐 장면을 못 봤어요. 아주 잔인하게 막 찢어서 죽일 정도로 수많은 고양이를 죽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개를 잡았어요. 잡고 나서 보니까 이 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주인 잃어버리고 나니까, 주인한테 버림받고 나니까 먹을 게 없고 하니까요, 이 야성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폭력적으로 이 고양이들을 막 다 잡아버리고 막 찢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애완견이에요.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주인의 보호 속에 있을 때는 정말 괜찮은 개인데 주인 앞에 버림받으니까, 이 양은 양인데 이 양이요 주인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양이 아니고 뭐처럼 보여요? 이리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괜찮은 양이요 점차 주인을 떠나기 시작하고 주인 떠날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양이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1단계로 바뀌는 게 있어요. 뭘로 바뀌죠? 불량으로 바뀝니다. 불량. 아셨죠? 이 양이 불량으로 바뀌었다가 이 불량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리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리떼, 주인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들, 그래서 폭력적이 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전혀 쉼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누구 보고 나가라고 하는가 하면요, 양들 보고 나가래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싸워라, 밟아라, 없애버려라가 아니라 뭘 하래요? 거룩해라. 그들 가운데 거룩해져라. 이리떼 가운데 순결하고 지혜롭게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란 말에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밝게 빛낸다는 것과 또 하나는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카도시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는 밝게 빛낸다, 하나는 또 뭐라고요? 새롭게 한다. 이게 뭐예요? 빛과 소금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강력한 힘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변화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양이 가졌던 그 거룩함, 순결함,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설마 나를 사용하시나? 내가 지금 뭐라고 이걸 사용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각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같이 보냄과 같이 보내셔가지고는 여러분의 거룩함을 통하여 그 이리떼의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째는요 바로 이것이죠.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녹아져 세상을 짜게 만드는 뭐다? 짠돌이다. 꼭 아까 일부 설교를 해보니까요, 꼭 주일학교 설교 같아요. 짠돌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짠돌이다. 안 쓰고 아끼고 남한테 안 주려는 짠돌이 말고 어떤 짠돌이요? 세상을 짜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짠돌이. 이런 짠돌이가 되라는 것이죠. 저는 어디 양식당을 가면은 늘 헷갈렸던 것들이 있어요. 설탕이 어떤 거고 소금이 어떤 거고 후추가 어떤 건지.
제 아내는 그랬어요. 구멍 많이 뚫린 게 뭐고 적게 뚫린 게 뭐다 했는데 갈 때마다 헷갈려요. 그게 구멍 많이 뚫린 게 뭐죠?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구멍 많이 뚫린 게 후추인가요? 소금인가요? 다 몰라. 우리는 전부 한식이니까 잘 몰라요. 그죠? 그게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식당에 가보면 또 통 안에 이렇게 담겨, 플라스틱 투명한 통 안에 하얀색이 전부 다 뭐예요? 소금도 있고 설탕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압니까? 그걸 맛을 보고 넣어봐야 그때서야 아는 거죠. 예전에 더 황당했던 것은요, 허연 거라고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였는가? 미원이었어요. 그죠? 미원도 옛날에 그렇게 해놨죠. 우린 거기 헷갈려요. 이게 뭔지 지금 봐서는 잘 몰라요. 구분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소금은 언제 소금인지 아는가 하면요, 그 자리에 넣어서 녹아졌을 때 그게 소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지,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초점은 뭐냐?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설마 나인가? 설마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설마 여러분입니다. 말도 안 되게 여러분입니다. 아직도 흠 많고 점 많고 아직도 거룩함이라고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일하겠다고 설마 너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는데 어떻게 해요? 소금 되라가 아니라 너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들어가라, 녹아지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녹아지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너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부터 나오죠. 가서부터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 준비도 하고 가겠습니다. 좀 더 깨끗한 소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무슨 멋진 소금, 어디 천일염, 어디 무슨 천안, 무슨 온갖 소금에 깨끗한 소금을 원하는데, 그거 말고 흠 있으면 흠 있는 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녹으면 똑같은 거예요. 녹으면 똑같은 소금이죠. 녹아지지 않고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좀 더 깨끗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자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소금들이요, 이 주일날 여기 모여 있는데 세상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세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세상입니까? 교회가 세상입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짜게 하고 내가 좀 더 깨끗한 소금이네, 그거 아닙니다. 소금은 소금 창고에 있을 때는 소금일지 몰라도 진짜 소금 아닙니다. 창고 안에 있는 소금은 소금 아닙니다. 소금은 언제 소금이냐? 뿌려져서 녹아질 때 그걸 소금이라고 하지, 여러분 그냥 창고 안에 있는 소금은 소금 아닙니다. 왜? 그냥 이름만 소금이죠. 소금은 언제 소금이냐? 녹아질 때 소금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없다면 뭘로 여러분 짜게 합니까? 여러분, 음식을 뭘로 짜게 합니까? 여러분? 간장. 감사합니다. 이 말이 꼭 나왔어야 될 말이에요. 1부 때도 간장 나왔어요. 간장은 뭘로 만듭니까? 소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1부 때 저쪽에서 된장 그래요. 된장 뭘로 만듭니까? 된장의 짠만 뭘로 만들어요? 소금입니다. 소금 빼고 짜게 만들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요? 라면 스프 똑같습니다. 그 안에 소금 다 들어있습니다. 소금 이외의 것으로 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소금은 짜게 하는 것은 소금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 썩어져가는 것을 고치는 것은 누가 짜게 하리요? 소금이 잃어버리면 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마 나일까 했지만 여러분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짜게 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소금 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있는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멋진 소금, 맛있는 소금, 대단한 소금, 비싼 소금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직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내 전도할 때 말을 듣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한 4장 정도 되고 내가 한 높은 자리에 가야 말을 듣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족하고 흠 많고 옆에 아직도 찌꺼기도 있는 것 같아도
세상에 뿌려지는 순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저희 고민도, 우리 교회의 고민도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갈까? 교회만을 위한 교회로 끝나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세상 속의 소금이 될까? 소금 창고 크게 만들고 크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세상 속의 소금이 될까?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 짜게 만들어야 되죠. 짜게 만들어야 되죠.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합니다. 왜요? 안동에서 고등어가 납니까? 안동에 바다가 있고 아니면 안동에 못에서 고등어가 나옵니까? 왜 안동 고등어가 유명해요? 소금을 쳐서 그렇습니다. 썩어져 가는 것, 썩을 수밖에 없는 것에 소금 뿌려 놓으니까요. 안동에서 고등어가 유명하다가 왜 이게 무슨 바닷가도 아닌데. 똑같이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 소금을 치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파동이 바뀌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뀌고. 일부처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소금이 하는 아주 특별한 역할 또 한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금 때문에 일어나는 일. 맞추시는 분에게 저는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속마음은 안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하여튼 답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을 이야기할게요. 이거 좀 전에 누가 삼투압 했는데요. 그것도 멋진 것 같은데. 결국은요, 소금 먹은 사람이 뭐 찾아요? 물 찾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뭘 유발한다? 갈증을 유발한다.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 먹으면요, 물 찾습니다. 소금 안 먹으면 물 안 찾던 놈도 소금 먹여보십시오. 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이 뭔가? 세상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짜게 만드는 겁니다. 짜게 만들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뭘 찾아요? 물 찾아요. 그 물 찾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마시는 물은 다시 어떠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소금 뿌리는 자리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 마시는 이것이 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신 사람이 갈증이 더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에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널 보니까 영적 목마름이 막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 녹아지고 낮아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기 시작하는가 하면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저 사람의 행복은 뭘까? 옆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요, 목말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구나. 내 멋대로 하고 내 멋대로 먹고 정말 세상에 모든 좋다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는 역할이 누구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요, 그 소금 때문에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그 갈증이 그들을 어디로? 주님께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짠돌이 여러분은 짠돌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의 짠돌이입니다. 다른 것 말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쁜 소금, 깨끗한 소금으로 자기를 영구 보존하려고 해요. 습기 없는 곳에 그대로 넣어가지고는 변하지 않는 소금이 되리라. 한 번도 녹아본 적이 없는 소금이 되리라. 그래가지고는 녹지 않는 소금이 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깨끗한 소금으로 주님 앞에 서리가 아니고 녹아진 소금, 다 녹아진 소금. 표시도 나지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이 복음의 은닉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나타나질 않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녹아지고 나면 내가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 방법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아브라함 비낭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자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가 되어가지고, 갑작스럽게 고아가 되어가지고 노예처럼 살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내가 노예들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덴마크로 가게 됩니다. 덴마크의 토마스 섬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상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에서. 그 왕도,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노예는 노예일 뿐이다, 노예에게는 교육시킬 필요도 없고 노예에게는 종교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 와서 노예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를, 이 노예들을 못 만나게 하는데 왕이시여, 나를 이 덴마크 땅에 노예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노예로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노예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노예도 사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칙령을 그렇게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오늘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과 함께 그런 보내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리떼 같은 놈들, 마귀 뒤에 무슨 말 붙이잖아요. 마귀 이러면서 그 세상 사람들을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지옥 갈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부 진짜 이리떼로 보고, 그들을 진짜 마귀 자식으로 보고 지옥 갈 사람들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 양노릇 하다가 불약이 되고 불약에서 이리떼처럼 보이는 그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그냥 밟혀주는 거예요. 가서 밟히는 거예요. 가서 녹아지는 거예요. 뭐 위해서? 지혜롭고 순결한 양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함으로 그 땅 가운데 나가 녹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시더라는 것이죠. 이 땅을 바꾸십니다. 그래서요, 소금 아니면 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 이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니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이리떼라고 규정하는 순간,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리떼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다. 이리떼는 뭐다? 잃어버린 양이다 생각해야 돼요.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직장의 동료, 직장의 상사, 그가 이리떼가 아니요 마귀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다. 주인을 몰라서 잃어버린 양, 그래서 난폭해지고 더러워지고 뿔이 나고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이리떼가 되어져 있다.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거룩함입니다. 너희의 소금, 그래서 너희가 그 땅 가운데 녹아라라는 것이죠. 녹아라, 짠돌이가 되라. 아끼고 안 쓰고 남한테는 완전 구두쇠처럼 구는 짠돌이 말고 누군가에 녹아지는 짠돌이. 죄송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짠돌이 되십시오. 짠돌입니다. 짠돌이. 세상에 녹아지는 짠돌이. 안 쓰고 남들 죽어가도 옆도 보지 않는 짠돌이 말고 녹아지는 짠돌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등경 위에서 세상을 비추는 뭐예요? 빛돌이다. 빛돌이. 나는 빛돌이. 나는 빛돌이.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는 빛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너 빛이다가 아니고 너 잘 비춰라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래요? 이걸 어디다 갖다 올려놓으래요? 등경 위에 갖다 올려놓으래요. 등경 위에. 오늘 소금이 세상에 갖다 뿌려라 이거지, 너 괜찮은 소금 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를 어디에 올려놓아라? 등경 위에 갖다 올려놓으라는 거죠. 소금과 빛의 차이는 있어요. 소금은 어떻게 해요? 숨어 들어가요. 그죠? 숨어 들어가요. 위장 취업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빛은 어떻게 해요? 갖다 올려놓으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여러분, 빛이 드러나니까요,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싹 다 드러나더라. 안 비치는 데가 없고 그거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요,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갖다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등경 위에 올려놓아라. 우리나라 옛날 등경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겁니까? 제 어릴 때 생각해 봐도 나무가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여기는 빼딱하게 이렇게 된 거 위에다가 호롱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올려놨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 말고 이스라엘은 보니까 어디에 갖다 올려놓는가 하면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 옆 벽 위에다가 저 뭐 한 창문 저 위쯤, 선풍기 돌아가는 저 위쯤에다가 딱 뭔가를 고정하는 짝대기 나무 하나 딱 벽에 꼽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 등경을 갖다 놓습니다. 가능하면 등은 높이 들어야 됩니까? 낮게 들어야 됩니까? 높이 드는 것입니다. 높이. 그래서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올려놓기만 하면 비춰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뭔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요,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 갖다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빛은 비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갖다 올려놓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빛을 비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6절에 이야기하죠. 그 내용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빛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는요, 뭘로 보여지는가 하면 착한 행실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착한 행실로 나아가는 것과 어떤 것이 나은가? 둘 다 물론 귀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착한 행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 앞에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쟁이들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 믿으세요만 듣기 싫어합니다.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좋아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좋아합니까? 너들이나 잘해라 그러면 너들이나 잘해라. 나쁜 놈들은 교회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돈 띠먹은 놈은 전부 교회 다니는 놈들이다.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돈 띠먹은 것들은 전부 교회 다니는 것들이다. 그런데 내가 교회 왜 가냐? 돈 띠먹은 것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쟁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세상은 교회에 뭘 요구할까라는 것입니다.